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곧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부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같이 나눌 텐데 이 얘기를 우리가 1년 동안 해왔어요. 1년 동안 이 대막을 이제 오늘 이제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유보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이제 완성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재림하셔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 딱 한 단계가 남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재림. 이 재림 한 단계가 지금 남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재림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성경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 비용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리석다.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재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보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의 그것을 주관하고 가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비유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같이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아닐 것 같은데 오시는 거예요. 지금 아닐 것 같죠? 지금 오십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무런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징조가. 그냥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노아의 그 시대의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비로소 모든 만물을 그 심판하시는 게 이 노아 방주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비 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38절, 39절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때까지 그렇게 그냥 일상생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오실 때까지 그 심판이 딱 이르기까지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홍수가 난 거죠. 예수님의 임함도 이와 같다. 아무런 징조가 없다가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다가 밥을 먹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이런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고 이렇게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일상을 보내다가 그 가운데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자는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재림에 대해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갑자기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때와 징조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을 때와 시기를 알려주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면요 주님은 진작에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불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이틀 후에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일까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한번 다 누려봐야겠다. 그러면서 막 살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든 오실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니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요것만 지나고요. 요거까지만 그냥 제 뜻대로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 하자는 대로 다 할게요. 그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 땅에서 너의 목표를 이루는 거, 그 짧은 시기 동안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너의 인생을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좀 영위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눈 깜짝했는데 지금 20대고 30대잖아요. 더 빨리 가요. 더 빨리 가요. 길어야 우리가 100년 밑으로 산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 땅에서의 어떠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자들의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이제 구원과 심판을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갖고 이 땅에 딱 재림하셔갖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고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하게 돼요.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죽은 자들은 영과 육이 합쳐져서 영육 합일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영육 합일체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육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육의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그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영벌에. 예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먼저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영광 가운데,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신다. 오늘 30절 31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들이 알도록 오시고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막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영광 가운데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이때 딱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저분이 심판자다,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영광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심판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중간 없어요. 중간 없어요. 딱 두 부류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주고, 또 한쪽 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저주와 진노를 내리시는 거죠. 이 복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 이것이 복의 핵심이죠. 저주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영벌에 처하는 것,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저주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사는가가 이 영생과 영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영생과 영벌을 이렇게 내리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갔는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구원. 이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두 부류로 딱 나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두 부류는 어떠한 부류냐면요, 아담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죄에게 순종하고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분류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의와 거룩함에 속한 자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부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아담에게 그 속한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 존재에 벗어난 삶을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아담에게 속한 자들과 의롭게 살거나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두 부류를 나눌 때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속한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행위구원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위의 결과로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건데,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심판은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네가 그런 존재인지를 판가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판가름하겠다. 그래서 이 믿음에도, 믿음의 3요소에도 이 지식, 동의, 신뢰, 그래서 믿음에도 그 신뢰,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이 믿음과 행위는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가, 이것이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분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단회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냥 어떠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으면 어떡합니까? 그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이 우리의 삶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영생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그냥 미래의 일로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받겠구나,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얘기하면은 이미 현재 그 일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이제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그 꿈과 자기의 삶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이제 자였는데, 이 주위 사람을 둘러봐도 자기 사람이니까 챙기고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챙겼었을 뿐인데,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이요, 마지막 재림하시면요, 이 삶을 보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삶을 보겠다.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겠다.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보겠다. 그리고 너 믿음이 그러하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방향과 특성들을 아직도 지니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또 섬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또 말씀도 보고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생각하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뒤처졌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직 노력하고 있다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가려주시겠다. 그래서요,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얘는 그래도 예배는 잘 나왔는데 근데 삶을 보니까 별론데 어떡하지? 너 잠깐 가만히 있어봐. 애매한데?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그냥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보고 딱 가르시는 거예요. 불신자, 신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지식으로는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드러납니까? 아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방향이 바뀌었구나, 저 믿지 않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는구나, 이런 삶의 방향들이 내 삶에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들을. 우리 신자들은요,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삶의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릴 수 있고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영광으로 여기고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것이 정말 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겠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라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신학적으로 이 무신론자를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갖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고백적 무신론자예요. 고백적 무신론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구원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도 없고요, 저 세상도 없어요. 고백적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더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적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런데 또한 부류의 그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적 무신론자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고백은 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저 세상이 있습니다. 저 세상이 올 거예요. 믿습니다. 고백은 해요. 고백은 하는데 뭐죠? 실제적인 그 삶을 보면은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닌 것처럼, 저 세상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은 누가 해줍니까? 이 세상이 해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뭐만 하면 돼요? 이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내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 동기들보다 내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 무신론자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오면 오겠지 뭐. 나는 믿으니까 구원 받은 거고, 그래도 이 땅에서 그래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아?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나아야 되지 않아?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서 살아가는 게 죄 짓는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불신자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과 그 특성들이, 그 목적들이.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엄중히 심판하시겠다 얘기하시는 것. 그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하셔서 이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불신자들, 이들을요 다 영벌에 취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다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관계없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적인 고통도 당하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 몸은요, 그 영광의 몸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 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떠한 몸이냐면 썩지 않는 몸, 더 이상 늙거나 쇠하지 않는 몸인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다시금 회복된 그 몸, 강한 몸, 쉽게 상하지 않고 질병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몸들, 그리고 신령한 몸, 성령의 뜻에 일치한 그 본성을 가진 몸으로 우리는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부활했는데, 영육합일체로 영광의 몸으로. 근데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다면 이게 뭐가 맞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재림하시면은 심판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이 모든 만물을요 새롭게 다 갱신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몸이 살아갈 수 있는 적합한 그 땅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만물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끔 적합한 땅일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삶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누리고 먹으면서 또 치유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으로 다시금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임할 그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추상적인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추상적인 그런 생각들. 추상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면 별로 기대가 안 되거든요. 구름 위를 떠다니고 막 밤낮 그 주님만 찬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발도 없고 흰 옷 입고 다니고, 그럼 별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소망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조성되게 되냐면 이 지구에 조성되게 되는 거예요. 지구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세상과 이 유사성과 그리고 이 연속성상에 이것이 있어요. 연속성.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그 유사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의 삶도 우리의 육체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삶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느끼고 이 오감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시금 갱신하신 그 창조 세계를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또한 이제 지금 우리가 육체의 한계로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 육체 한계로서 그것들 거기에 가서는요 그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다 누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자의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들이 그때는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성을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삶이요 그냥 이 땅에서 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신자의 삶은요 계속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저 세상 내세에도 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우리의 삶을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이 우린 회복되었잖아요. 그렇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이 회복되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이나 그 직장들, 직업들, 학업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것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거기 가서도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 거기 가면 뭐 이게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놀고 먹고 이제 노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들을 누리고 이 주님께서 주신 영생과 그 안식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영생은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시간적인 그 개념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영생은요, 이 영역적으로는 어떠한 그 삶을 얘기하냐면 다음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의 삶.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영생.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이 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뭐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갈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매일매일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영광들, 그 안식 이것을 누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요. 이것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거. 영원히. 그분이 주시는 그 영생, 그분이 주시는 그 영광 이것들을 누리면서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즉 임마누엘의 완성,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가장 큰 복.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까지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 우리가 보았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까지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 믿음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고 이게 신자들에게 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여기고 믿고 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요, 그냥 현상인 거예요. 현상. 현상은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우리는 이 성경의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자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 옛 본성이 죽고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아, 우리가 그런 자구나.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죄 많은 세상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며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삶이다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믿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지나가버려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현실들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를 이제 배웠잖아요. 몇 번을 반복해서 배웠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사랑방을 통하여서 배우고, 또 복습하고, 설교로 또 복습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우리의 복음의 기초로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식들을. 그리고 이것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마음에 동의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실 것이에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고 이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 또 기도할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또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심판하실 거예요. 영생을 줄 자와 영벌에 처할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너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구나, 이것을 정말 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립시다. 주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와 그 영광대로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아버지 그것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와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속히 오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증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배웠던 이 복음의 기초를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잘 삼아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전력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참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